미국 교포인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300명 기도 용사들을 데리고 조금씩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노트북에다가 재료를 집어넣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그만 그 재료가 공개가 되는 바람에 그분이 국가를 전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제명을 쓰게 되면서 그가 북한에 억류가 됐습니다. 교화소와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참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735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참기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 또 말씀해 주셨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자기의 손을 뜨겁게 함으로 성령님이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주여 왜 집에 빨리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교화소에 혼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너를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의 양이다 그러더라. 그때 마침 그 교화소에서 그날 케네스 배 선교사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 30-40명 가까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이분들이 다가오더니 가족 상담 또 자녀 상담 자신의 어려운 문제 같은 걸 상담하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에 관해서 궁금한 거 이런 것도 물어보고 당신이 참 그 CCTV를 보면서 이분이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걸 그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교화소는 이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냐고 묻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점점 이렇게 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2년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집으로 출발하게 될 때 교화소의 소장님이 아쉬워하면서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더랍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괴롭히고 또 이렇게 늘 위협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진짜 그들의 목자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의 체제와 정권은 무너져야 되지만 그 체제 밑에서 억압받고 있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 2,500만 우리 동포들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 김일성 회관이 있잖아요. 김일성 광장에 거기 김일성 그 회관이 있는데, 거기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앞에서 군중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정말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 세계 각국 사람들,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다 모여서 그 김일성 광장에서 예배하는, 부흥회하는 모습이 보여주더라는, 이렇게 될 거다 하고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들이 너의 양떼니라, 그들을 먹여라 하는 그 시간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류되게 하시고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또 친척들, 이웃들, 친구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들이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어야 될 불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리를 보실 때에 항상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자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이방 선교의 시작과 고넬료의 회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이 올 때까지 사마리아 전도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는 10장의 고넬료 회심으로부터, 고넬료 가정의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있긴 있었지요. 오순절 날에 15개국 해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 듣고 또 은혜 받고 그래 돌아간 사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이디오피아 4시 구원 전도 복음 전하고 세례 준 그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적으로는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거고, 정말 정식적인 이방 선교의 시작은 이방인 고넬료 집이 구원받는 사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걸 누굴 통해서? 역사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제국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에 원래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가 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이게 오게 된 거지요. 총독부 산하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600명의 군인들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600명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을 천부장이라 그러고, 또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백부장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백부장 고넬료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가이사랴에 가봤는데 가이사랴에서 그 베너 그 영화를 촬영할 때 큰 마차를 막 타고 막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장면. 그 장면을 거기서 촬영해요. 가이사랴에서. 거기에는 총독부 건물이 있고 옛날에는 오히려 거기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적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이탈리아 타운이고 뭐 로마 타운이 있네요.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코리아 타운도 있고 차이나 타운 뭐 재팬 타운 이런 게 있듯이 그런 곳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항구 도시인데 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던가 봐요. 그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깊은 신앙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제를 천사를 통해서 기억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억해 둘 정도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피지배인들을 이 지배하는 군인들이 막 짓밟고 착취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유대 백성들 그 피지배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는지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늘 기도하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을 항상 기도한다 이러는데 기도를 많이 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고 천사가 전달해 줄 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에서 30년 동안 간호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백영심 간호사가 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청년회들이 모아준 돈 36만 원과 또 자기가 간호사로서 퇴직한 퇴직금액 이걸 가지고 케냐로 갔습니다. 케냐에 가서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케냐에서 4년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위 거기에 가서 26년 동안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는 돈을 아껴가지고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진료소를 만들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200병상 이상 규모의 최신식 종합병원인 대양누가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간호대학을 설립했답니다. 그런데 이 대양누가병원을 지을 때 고신척 장로님 한 분이 그러면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장로님이 그 모든 돈을 다 개척을 해가지고 말라위에서 누가병원을 대양누가병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병원을 세우고 이제 이름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는 참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 병원장직을 현지인에게 딱 맡겨버리고는 자기는 저 아동 진로 현장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이 제 일은 아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노후에 어떻게 살겠냐고 물으니까 아프리카에는 고구마도 많고 호박도 많고 농산물이 되게 쌉니다. 내 몸 하나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다는 배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국제 구호품 시장에서 1달러 주고 산 겁니다. 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넘치도록 받고 있어요. 나눠줘야 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는데 나누어 주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채워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경건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고 모든 것을 갖출 것 같은 부족이 없는 이 사람에게 진짜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교인과 같은 이 고넬료를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누구와 만나게 합니까?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주의라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이것만 내세우면서 이들은 참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같이 식사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마저도 기독교인이 된 베드로마저도 아직도 그 유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저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저 밑으로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와 있는데 그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 베드로는 그 12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황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기퉁의 보자기 모양의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멈춰 섰는데 보니까 네 발로 기는 짐승 또 기는 또 곤충들 그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버글버글한 게 내려온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세 번째 음성을 듣고는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이 환상의 보자기 속에 있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곤충, 부정한 새들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구원을 시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깨끗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교화소의 직원들이 주님의 양떼임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어떤 큰 죄인에게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막 어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이 나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환자들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 질렀다. 자기가 서서 내가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부정해지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그 나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막 기도해 주시고 뭐 나환자 균이 묻든 말든 예수님이 해 주신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들을 함께 대화를 하셨고 식사도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과도 대화하셨습니다. 또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도 허락했단 말이에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정결케 하고 그 죄악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고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온 인류를 정결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이제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것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구원으로 그들을 초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이 거의 끝났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밖에서 베드로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찾아온 세 명을 자기 숙소에 자기가 머무는 곳에 그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룻밤을 거기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베드로가 숙소에 같이 유숙했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베를린 장벽처럼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일되었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지체들이 된 것이고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벽돌이 된 것이다. 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옛날에.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더러운 우리들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냥 우리는 그 구원을 공짜로 받지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그 고통, 그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게 한 사람들을 계속 부정하다 그러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뭘 판단할 때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가 더 부정하고 나보다가 더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항상 내가 기준이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자를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게 했는데, 즉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고 받아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듣기 너무나 아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올 때에 백부장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져오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베드로의 말 듣는 거 아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임 목사를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적은 숫자가 모이고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얼마나 겸손하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얼마나 겸손하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절을 하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고 십자가에 그가 달렸지만은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베드로 설교, 복음적 설교지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오더라. 그러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그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받을 때 그 120명 위에 성령이 내려오더니 그냥 다 방언을, 그때는 외국 방언이죠.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막 높이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성령 내려서 방언하게 하고 하나님 높이게 한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성령 받으면
말씀 들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이것은 똑같다. 복음은 똑같고 방법도 똑같다.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마지막 일이 뭐겠습니까? 세례받는 거. 구원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 그날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시켜가지고 같이 따라온 6명 유대인들 보고 세례 주라 이래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부 아닙니까? 탕부 하나님인데 근데 왜 탕부라 그랬을까? 책에 보니까 사랑을 탕진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맏아들에게도 사랑을 탕진하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온 도로 아들을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뭐 잔치까지 막 소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탕진한 아버지다 해서 탕부라고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은 부도덕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전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게 탕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여는 그 천국 잔치. 천국은 잔치집이에요. 영원한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맏아들이 문제예요. 맏아들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놈은 재산 다 뜯어먹고 왔는데도 잔치 베푸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널리 이해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안 갈라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방인들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푼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고 설득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사람 가리지 말고 천하 만민이 복음 앞에 평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박달동 우리 이 주민들이 전부 우리의 양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양입니다. 여러분이 먹여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의 양이라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잔치로 이끌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